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찬양 들으면서 가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거기에 길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뭐 보통 더운 게 아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춘천이 좀 덜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만 그래요. 워낙 더운 곳이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서울이 춘천보다 더 덥네, 경기도가 더 덥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뭐 거기서 거기죠.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풍광이 있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몇 카트를 찍었어요. 시원해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춘천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운 곳을 잘 감상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 화면 몇 개를 이렇게 깔아서 오늘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물론 이제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9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 사람이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축구 경기 같은 이런 운동 경기에는 후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좀 잘 못했어도 후반전에 잘하면 이제 승리를 챙길 수 있다. 그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인생도 보면은 이제 후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 후반은 몇 살부터일까요? 60살입니다. 저는 50살로 생각했는데 60살이시네. 여하튼 뭐 50이든 60이든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죽음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예. 다 좋은 곳으로 갑니까? 예. 사람들 마음에는 다 좋은 곳에 갔기를 바라고 가기를 원하지요. 예.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준엄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경기에 있어서 후반전을 관심 있게 여기고 또 응원을 하지만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예? 경험해보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만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독국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죠? 예. 독국물을 다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경고문이 있고 또 남들의 조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결코 독국물을 먹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수많은 곳을 다 다녀봐서 압니까? 여행을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오직 이 세상 이제 60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후반전이 남아 있는데 후반전이 그러면 또 60년이 더 남아 있습니까? 예. 뭐 남아 있다고 칩시다. 예.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구약성경 전도서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하나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조종해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아까 학생들이 찬양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어떤 분이 먼저 했어요. 예.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한 번만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처에도 못 온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두 번 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태어나셨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태어나고 인생을 마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한 번 나야 된다. 그 말씀을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한 번만 죽는다.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모범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학식이 대단했죠.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준행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한 번 더 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사망은 권세가 있어서 누구든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전도서 말씀도 봤잖아요. 바람을 막을 자가 없고, 죽음을 피해가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죽음, 이 죽음에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이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그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로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도 서슴없이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자살을 합니다. 뭐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지만은 그 사람이 자살할 때까지 번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많은 고뇌를 했을 거예요. 예? 내가 이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다, 무로 돌아간다 하기 때문에 내리뛰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이죠. 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예. 이젠 살 의욕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맘 먹고 이제 술을 한 병 들고 이제 기찻길 옆으로 갔답니다. 가서 이제 한 잔, 두 잔 따라 마시면서 이제 뛰어들라고 움찔움찔 하다가 또 앉아서는 기차를 보내고는 또 앉아서 한 잔 마시고, 다음 열차가 또 오는데 일어났다가는 못 뛰어들고 또 앉고. 그러니까 저 옆에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예. 그걸 지켜보고 와가지고 말이죠,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죽으려면 빨리 죽지 뭔 그 뜸을 들여,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이 자존심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신경질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난 지금 KTX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싸구려 열차에는 깔려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젊은 놈이 반말은, 아니 죽을 판에 무슨 KTX야? 이러고 말이지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논밭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뜯어 말겨가지고 얘는 집으로 가고, 예. 그래서 한 사람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첫째 사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종결이 아니라 이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 우리 계시록을 피셨으니까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11절에도 이렇게 봤죠. 거기도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소양강 좀 보여달래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춘천에 오셔서 소양강 보여주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소양댐에 가야 돼요? 소양댐에 가면 소양강이 없어요. 요거 유일하게 춘천에 남아있는 소양강이에요. 소양강 줄기예요, 요게. 봉이상에 올라가면 소양강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강릉을 보면서 살고,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춘천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60년이든 100년이든 말이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고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선 나오신 거예요. 선택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여러분들 존재할 수 없는 분들이었는데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요.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즉 둘째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정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죽음 장막 너머, 첫 번째 죽음 장막 너머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자연 출생한 사람, 이런 자들은 한 번만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고장난 인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장난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깜깜한 채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건데 이게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 갖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리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유명 인사고 학자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그에게는 두 번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그게 학생 때 복음을 들었던, 성인이 돼서 복음을 들었던, 노인이 돼서 복음을 들었던지 간에 하여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분은 서로 한 번 죽을지언정 두 번째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그것도 물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히 살든 두 번 영원히 사는 겁니다마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사람은 죄와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어딜까요? 가고 싶으세요? 이런 곳에? 이곳에 가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물 발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칙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것도 생명에게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래알을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싹이 틀 수가 없어요, 모래알은. 어떤 사람은 전기 자극을 하면 무슨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진화론을 우리가 사람들이 배우고 잘하잖아요. 진화론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미생물에서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점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짐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 하는 진화론. 그건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동물 취급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동물을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데 그게 소고기를 줘야만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난 그래서 그 집에 애인 줄 알았더니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를. 어떻게 하다가 개를 낳는지 모르겠어, 그 아줌마가. 사람을 동물들 밑에 갖다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칙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거를 엔트로피 법칙이다 하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은 열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게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있는 열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 엔트로피 법칙은 이제 모든 그 에너지와 물질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또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낡아지는 것들이죠. 집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또 이런 집에도 막 어지럽혀져 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돈이 되느냐? 저절로 정돈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늙어간다. 모든 것이 쇠해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변질되고
죽음으로 가는 법칙,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는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들도 시스템을 좋아하잖아요. 예. 무슨 이제 체계라든지 조직, 뭐 제도, 방식, 계통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뭐 많은 시스템들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요. 예. 저도 살아보지만,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일하는 데도 다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예. 길거리에 청소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무너지면 누가 파업을 해서 나 오늘부터 청소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길거리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컴퓨터망이 망가지면 모든 게 수도비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도 컴퓨터가 고장나면 환자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가운데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여간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들은 다 창조주의 그 속에, 창조 속에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별들을 찍은 이제 사전인데, 여기 지구가 있습니까? 이 별에? 지구를 찍으려면 어디 가서 찍어야 돼요? 우주에 올라가서 찍어야 지구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인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주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말이죠, 수많은 우주 공간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다 갖다 찍으면 이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지구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작은 지구, 그 안에 또 살고 있는 버러지같이 기어다니면서 사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관심이 없을 거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고백에 의하면 어느 날 망원경을 하나, 학생 시절에 만원경, 천체 만원경을 하나 선물로 받게 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밤마다 우주 창공을 이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넓은데 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생각하겠느냐? 관심 있겠느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없다. 왜? 나 아니더라도, 지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관심 가질 때가 너무 많은데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손주들처럼, 나영이나 이런 애들처럼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서 자라났던 아이예요, 얘가. 그런데 그런 아이가 망원경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그맣게 있던 믿음마저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밤마다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보려면 언제 봐야 돼요? 낮에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낮에는 뭐 해요? 낮에 자야 돼요? 할 게 없죠. 예? 그러다가 뭘 만났느냐? 현미경을 만난 거예요. 예? 현미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보다 나니까 물방울 하나를 관찰하는데 물방울 하나에 우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예?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발에 밟고 다니는 이런 작은 것들 속에 그 어마어마한 질서와 우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군.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회복이 됐다. 그런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작고 무지하고 약하고 엉터리고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이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잡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배 시간에 누가 읽었잖아요. 이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져도 큰 상관이 없어. 왜?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이 육체 밖에 나가면 무로 돌아가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두려운 심판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어떤 발명과 창조적 장점을 가진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치는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도, 뛰어난 동물도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하여지는데 인간은 이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에 걸리면 대비책을 강구하잖아요. 뭐 변호사를 산다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대비책을 세우잖아요. 그냥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비를 해 놓고 계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재판에서 그 재판 자리까지 가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번만 죽든지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면 한 번도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무시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꼭 기억해야 할 말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와 같은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등한히하고 거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닌데,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만날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떡 죽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시편 14편 53편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죽더라도 천천히 죽을 거야. 금방 안 죽어 나는.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없어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살아온 인생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다 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뭇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거절하며 소홀히 여길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